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실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12사도 중 한 명으로 세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악한 자에게 사도의 귀한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신 것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실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셨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 전지입니다. 새로 알아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아시고 유다가 예수님 팔 걸 미리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아야 될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적 신앙은 이건 위험한 겁니다. 믿었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안 믿었다고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주님은 사람을 다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음이니라. 우리는 사람을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줘야만 알 수 있고, 또 오랜 세월 지나봐야 조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해 줄 것을,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 소개받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제 아들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다 아셔요. 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6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음나이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고 알았음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께서 너 12를 택했는데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 보려면은 그 사람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은
유다를 사도로 세우실 때 모든 걸 이미 다 하셨을 텐데, 그런데 전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해할 때 항상 그걸 인격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항상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다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를 이해할 때 꼭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항상 관련해서 전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보세요.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좋은 성품과 관계되면 관계될수록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피조물인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하나님의 좋은 성품과 관계되면 전지하실수록 피조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더 쉬운 예를 들면 봐요. 여기 이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있고 이제 자녀가 있다 봅시다.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머니가 참 이렇게 이제 이 알미 크면 클수록 이것이 이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참 그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이런 바탕이 있는 속에서 알미 크면 클수록 이 자녀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되고 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온갖 좋은 성품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전지니까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유리하게 피조물에게 전부 다 유리하게 원래 작용하게 돼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품이 잘못되고 고약한 사람일수록 뭘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대상자는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라고. 그렇죠? 무슨 말이 되죠?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이 사기꾼 깡패가 있는데 이 나쁜 놈입니다. 근데 성품이 아주 고약해요. 근데 이제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막 상당히 꿰뚫고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기꾼 깡패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게 돼 있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많이 아는 거하고 좋은 인격과 관련되면은 상대편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 연결된 존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이시니까 어떻게든 사랑을 넣어주는 쪽으로 깨우치는 쪽으로 가도록 돼 있는 거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피조물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가난주다가 이뤄진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그는 끝까지 선택을 반대 방향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를 12사도 중 한 명으로 세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악한 자에게 사도의 귀한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저 위에 가면은 이제 궁금한 게 다 풀리겠죠. 자, 배반할 걸 알면서도 왜 귀한 사도 직분을 주셨을까? 자, 그거 누구든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님이 12사도를 택했는데 그 택했다는 말이 이게 성경에서 택하다란 말이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장 속에 잘 봐야 됩니다. 택하다는 말이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의 택했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일의 어떤 수단과 도구로 삼기 위해서 택했다. 그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12사도를 택했다고 했을 때 택했다는 말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로로 12사도를 택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택하다는 뜻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에 택하심은 이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택했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입니다. 이는 너희들이 택함 받았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으니까, 복음이 정말 너희들에게 믿어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택함 받은 걸 알겠다. 여기에 택함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택했다는 말이 구원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쓰입니다. 성경 신명기 7장 찾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 한번 보시죠.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했다는 말은 그들을 구원시켰다 그 말이 아니라, 택했다는 말은 뭡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통로로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으로 택함 받아서도 개인이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10장 찾겠습니다.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일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 알고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택하셨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택하셨는데, 일을 시키기 위해 택했는데, 그런데 개인 구원은 개인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킨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개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전 세계 복음 전할 통로로 12사도를 택했을 때 그 택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통로로, 일시키기 위한 통로로 택하셨는데 개인이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했다는 말 자체는 구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12를 택했는데 11명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인 거예요. 유다는 왜 이러졌느냐? 안 믿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안 믿어서. 너희 중에 하나가 팔리라 해도 지적받아도 결국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택했다는 말이 구원을 뜻하는 단어도 있고, 택했다는 말이 일을 시키기 위한 통로로 택했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시키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택하신 것처럼 12사도를 택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해서 성경도 기록하시고,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통해서도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아서도 그 중에는 문제거리인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택하신 거예요. 12사도 택했을 때도 한 사람은 문제가 있고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을 택해서 일을 하려고 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들도 믿어야 되는데 유다는 안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 빚을 더 많이 부여받은 이스라엘이 배척했을 때는 받아들이면 더 큰 은혜고, 배척하면 더 큰 저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12사도 택했는데 3년 반 동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부여받은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에 있었는데 배척해서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유다가 받을 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그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느냐? 아닌 거예요. 유다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적이 달랐습니다. 목적이. 그는 돈깨를 맡았고 돈을 습관적으로 훔쳐갔잖아요. 그 머릿속에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보면서도 이게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하면 마리아가 300대 내려온 아주 비싼 향유컵을 깨뜨렸을 때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왜 허비하냐고 했습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이거 왜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거 연보통에 넣었으면 내가 한번 삥탕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걸 훔쳐가미러라. 헬라 원어에는 습관적으로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걸 돈깨를 맞고 계속적으로 훔쳐갔던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유다 너 머리 참 나쁘다.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왜 내가 그 생각 못했지? 그러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1절에 보시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12제자를 사랑하시는데 유다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를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 생각을 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석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유다는 뭐라 했습니까? 랍비여 내니이까. 끝까지 예수님을 랍비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주라고 안 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줬잖아요. 그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걸 받고도 마귀의 편에 딱 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샥 들어가는 겁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평상시에 돈을 훔쳐갔고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잡혀있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뤄지는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겁니다. 유다에게.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죽고 부활하지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은 그를 택해 주시고 3년 반 동안 아주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 그 능력이 정말 유다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준 거예요. 쏟아줬는데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으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유다에게 있다. 유다에게. 그래서 유다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걸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그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면서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렸다. 주님이 버리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버렸다.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신 것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의 많은 수가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 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타락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배반을 많이 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죄 없는 예수님이 나셔서 정확히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12사도 택했는데 유다가 이제 안 믿고 주님을 배반하고 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도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초월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3차원에 살지만 하나님의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문제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해서 한 번 막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 문제되는 사람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이 니골라 탕을 만들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사도행전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참 사도들이 기도하고 7 집사를 세웠는데 니골라가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잖아요. 장로들이라고 참 신실하다고 장로들을 세워놨는데 장로 중에 어떤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난 이후에 떠나가면서 이제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깥에서 구원 안 받은 거짓 일꾼이 들어와서 양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감독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집사를 택했는데 한 사람이 니골라 당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으로 세워놨는데 그 중에 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열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항상 인격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보면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삭이 아들이니까 에서와 야곱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그런데 장자 명분,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에서인데 축복은 야곱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팔아먹는 것처럼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걷어차가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하, 바로 에서가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고 야곱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구나. 이방인들은 전도하면 그렇게 구원 잘 받아가는데 유대인들은 구원 잘 안 받아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약속부터 모든 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왜 받냐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없지만은 사모했고 유대인들은 자격이 있지만은 그걸 걷어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결국은 안 믿었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유다 같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택하신 사도 속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해 가는 가운데 놀라지 말아라는 교훈도 될 겁니다. 정말 신실해 보이는데 나중에 아주 엉뚱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성경 속에 예수님 택하신 사도 중에도 엉뚱한 사람 나타난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구원이 아니고 사고 크게 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왜 안 놀라냐 하면은 이미 유다가 모형으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참 말씀도 잘 전하고 신실하게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특권 은혜 주신 것처럼 12사도에게는 주님이 정말 특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믿었을 때 그들은 더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척했을 때는 훨씬 더 큰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모태교인으로서 집회를 막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증거를 그렇게 많이 부여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늠주다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증거를 많이 안 보고 그냥 이제 전집회 중간에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다는 보세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걸 생생하게 봤으면서도 배척하는 거 봐요. 그런 사람이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도 항상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참 신실하게 보였는데 보면 나중에 뭐 엉뚱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문제 터져서 가보면요 하나도 몰라. 도대체 뭘 배운지 몰라요. 10년 이상 말씀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영어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르게 안 돼 있으면 주님이 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유다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역사 속에서도 항상 좋은 교훈이 되어 왔습니다.